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2021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의를 기념해서 함께 기도문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 남과 북의 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온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 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보의 이름으로 행하는 군사훈련을 멈추므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북과 남,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북과 남,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북남, 남북 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북과 남,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이고요. 늘 그래왔듯이 평화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국이지만 여전히 고국은 아직도 휴전, 종전이 되지 않고 평화선언도 이루어지지 않고 휴전의 상태에 있으면서 남북의 긴장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또 한미연합훈련 문제, 이런 것들로 서로 간의 오해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반도를 위하여 또 세계 평화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깨우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레이크 엘시노 근처에 있는 펠콘이라고 하는 캠핑장에서 캠핑 행사를 가졌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교회 공식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비대면 예배 기간 중에 원하는 분들만 참석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14분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가 와서 기뻤는데요. 그 14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또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소식이 여러분들도 신문,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표상으로는 좋지 않은데요. 부스터샷이니 돌파 감염이니 늘 우리들에게는 좀 우울한 소식들만 전해지는데요. 그래도 또 다른 지표는 어쨌든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는 그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8월 29일 주일에는 별다른 그 시티나 정부 차원의 봉쇄 조치가 없는 한은 8월 29일 주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두려움 중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은 설교가 나가는 시간은 주일 오전이지만 녹화하는 시간은 토요일 늦은 밤입니다. 토요일 늦은 밤이 되면 우리 교회 앞은 그 타인종 젊은이들이 해방구가 됩니다. 참 여러분들 교회 그 앞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량은 메인 도로가 아니니까 차량은 많지 않고 또 길은 넓고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또 뒷골목이라 좀 음침하고 말이죠. 그래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아주 젊은이들의 해방구가 됩니다.
혹시 이 녹음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시간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뭐 그칠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이 녹화 동영상 중에 조금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난하고 또 특별히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즐기는 음악 소리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과도 그렇게 배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앞에도 나가서 조용히 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택가라면 또 모르겠는데 주택가도 아니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냥 그 음악 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귀에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 음악 소리가 들어가도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시대 젊은이들의 소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설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572년 프랑스예요. 이제 프랑스는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톨릭이 우세한 국가죠. 그렇지만 뭐 주변에 스위스나 뭐 이런 데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1500년대 와서 프랑스에도 개신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위그노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자연히 그 뭐 16세기다 보니까 뭐 개신교와 그 가톨릭 간에 또 뭐 종교 간의 갈등도 있었겠죠. 그 갈등이 그치질 않아가지고요. 성 바돌로메 축일이라고 1572년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날인가 보죠. 성 바돌로메 축일에 가톨릭 교도들이 위그노, 그러니까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폭력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 그런 제목으로 그려진 미술 작품들도 많고요. 또 영화에서도 그게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영화로는 여왕 마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여왕 마고가 바로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을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프랑스 정부는 계속 싸우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598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위그노 학살이 일어난 지 한 25년 뒤쯤 되죠. 1598년에 낭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한 200여 개의 도시에 개신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내려줍니다. 참으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프랑스로서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조치였죠. 그리고 혹시라도 가톨릭 교도들이 또 습격을 해올까봐 요새도 지어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뭐 칼빈도 얘기했듯이 개신교인들은 막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막 성실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중세의 가치관을 좀 벗어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뭐 여러분들 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가톨릭 교도가 다 게을렀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좀 살아가는 세계관이나 그게 다를 수 있죠. 이제 성실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뒤로 이제 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낭트 칙령 때문에 일어났던 그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화해 무드는요, 한 100년이 채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한 16세기 후반기에 가서는 다시금 낭트 칙령을 아직 프랑스 정부가 아주 폐지를 시켜버리고요. 그러자 또 이제 가톨릭 교도들은 더 신이 나서 개신교 위그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위그노들은 뭐 프랑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주변에 뭐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스위스로 많이 이주를 했죠. 오늘날 우리가 스위스 하면 어떤 산업이 제일 발전해 있습니까? 뭐 관광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시계 산업이 발전해 있죠. 사실은 이 시계 산업이요,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이 주로 시계 산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위그노에 대한 박해 때문에 스위스로 이주하면서 스위스에서 이제 시계 산업을 번성시켰던 것이죠.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개신교인들을 쫓아냄으로써 프랑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세계적인 시계 산업의 본고장을 스위스에 뺏겨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스위스는 산악국가, 아주 열악한 산악국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시계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프랑스에 놔뒀으면 오늘날 프랑스가 세계적인 그 명시계의 본고장이 됐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자본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일부 역사학자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그노드를 쫓아냄으로써 그 촉발된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대혁명 때 근데 누가 제일 숙청의 대상이었죠? 가톨릭 신부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다 열려있는 교회니까요. 혹시 또 오늘 설교가 뭐 가톨릭에 대한 비난 설교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가톨릭에 대한 비난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무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은 뭐 가톨릭 교도들은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또 지금 교황께서도 많은 모범을 보이시고, 뭐 가톨릭 교도하면 우리가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점잖고 막 그렇게 나서지 않는 사람들, 뭐 가톨릭 내부에서 그것이 너무 냉담자처럼 종교에 대한 헌신성이 떨어져서 좀 뭐 걱정인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우리 한국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가톨릭이 보여주었던 그런 공헌도 있고요. 오늘날은 오히려 개신교가 더 무지한 종교, 정말 속된 말로 무식한 종교로 그렇게 좀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됐죠. 그래서 제가 가톨릭 교도와 그 개신교도들 간에 프랑스에서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그 갈등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의 잘못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든지 어느 정도까지 무지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무지하기로 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참 무지하죠. 오늘날 가톨릭을 향해서 뭐 사탄의 종교다, 무슨 이단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이름에도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동방정교회가 있고, 또 정교회는 오소독시라고 하는데, 또 오리엔탈 오소독시라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동방정교회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시리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믿는 또 기독교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닮은 꼴은 사실 우리 개신교하고 가톨릭이에요. 왜냐하면 4세기 초에 있었던 최초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니케아 종교회에서 채택한 그 니케아 신앙 고백문을 같이 공유하는 종교가 가톨릭하고 개신교예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인들이고 가톨릭을 향해서, 그리고 정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또 그들이 조금만 박해당하면 우리의 형제들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걸 우리가 당연히 어떤 조금 교리가 다르더라도 어떤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걱정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박해받는 걸 동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갖고 가서 또 가장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가톨릭을 향해서는 오히려 언어적인 박해를 가하는 그런 무지한 태도를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학평론가 중에 요즘 글도 잘 쓰시는 신형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한국의 어느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지금 무지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스크루지 나오고 이런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이 스크루지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정말 일본에서 요약한 그 다이제스트본으로, 그래갖고 그것이 중역돼가지고, 뭐 영어를 직접 번역한 것도 아니고요. 제 세대 어릴 때는요. 그래서 뭐 소녀 문고로 이렇게 나와서 다 축약된 것만 봐가시고요. 정확하게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이 신형철 평론가에 따르면 그 스크루지가 기괴한 모습을, 스크루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유령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크루지를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유령은 항상 두 유령을 데리고 다니는데, 하나는 소년이고 하나는 소년인데요. 그 소년의 유령의 이름은 무지고 소녀의 유령의 이름은 궁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정말 무식한 게 유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크루지 얘기는 다 뭐 시작과 결론, 뭐 요약본은 다 알고 있지만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이 신형철 평론가의 글에 미루어서 짐작해보면 정말 남들에게 베풀지 않고 모든 걸 다 자기만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사실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 소설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형철 평론가는 이 칼럼에서 뭐라고 쓰냐면요.
결국 오늘 우리가 무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식하지 않게 해서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예전에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지 않게 해서 공부를 할 때는 왜 그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누구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떤 헛된 이론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영철 평론가에 따르면 오늘날의 무지는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된다. 예전에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무지를 벗어나기 위한 공부의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의 공부는 정말 나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칼럼은. 굉장히 저는 그 내용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요. 무지해요. 지금 후쿠시마 사태나 이런 핵발전소의 문제가 얼마나 큰데, 과거 폭발이 없었다고 그러고 무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자기 혼자 위험해지면 괜찮은데. 또 자기는 게 굉장히 지식적이라고, 자기는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제일 무식해갖고, 야, 백신 저거 맞지 마라. 저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근본주의 개신교인들도. 백신 저거 음모다. 저거 다 맞으면 우리가 예속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만 무지해서 안 맞는 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맞아 국가가 100%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면역 상태를 고려해서 나는 조심은 하되 그냥 안 맞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국가가 간섭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음모로 그거 맞으면 안 돼. 그게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공부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그 칼럼의 결론인데요. 공부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게 물론 공부겠죠. 그러나 성경만 읽는다라고 해서 답이 나올까요? 저는 그 한자 고사 중에, 고사성어 중에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100번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 라는 것이 바로 독서백편 의자현이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번을 읽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과정에서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독서백편 의자현이 되지 않는 책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고, 100번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성령의 감동을 누가 결정하냐? 누가 탁 보고 화장실에 탁 펴봤는데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 문구가 있어. 그것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성경 통독을 10번 했다, 100번 했다. 그냥 그 성인을 인정해 줄게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석서를 봐야 되고, 그 배경을 봐야 되고, 역사적인 현실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독서백편 의자에서 성경 통독 몇 번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보면 참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강조하는 거죠. 정말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네 재산을 다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부자 청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죠.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 다음 비유가 든 게요. 이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사건이나 비유와는 정반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자 한다. 전망대 짓는 왜 적군들이 쳐들어올까봐 정말 파수대를 짓는 거예요. 그걸 짓는데
야, 이걸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잘 해봐야지. 이렇게 짓다가 우리 예산이 부족해갖고 모자라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저거. 결과도 못 내면서, 성과물도 못 내면서 저렇게 짓다가 말았다. 우리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흉물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 우리가 가진 예산이 얼마인지 잘 측정해보고 지어라.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가, 전쟁을 할 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더 군사가 많아서 내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무대뽀로, 속된 말로 무대뽀로 막, 난 주님만 따라갈 거야. 난 오직 십자가. 이런 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의미로도 있죠. 네 재산 다 버리고 와. 부모 자식도 버리고 와. 이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게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되는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잘 계산해봐. 주사날 잘 튕겨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 이게 쉬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비굴해져라. 그냥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와는 정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려운 거예요. 의열단을 다룬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 거의 뭐 우리 교인들 영화 잘 보시니까 다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한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자가 되죠. 그래서 독립군들 뭐 계획을 다 팔아넘기고 막, 그런데 또 해방되고 나니까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독립정신을 지켰던 그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이정재라는 배우를 해방 이후 해방 공간에서 이제 총으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정재한테 따져 묻죠, 전지현이. 당신 왜 변절했느냐? 이정재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죠? 난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사실 몰랐겠죠. 일본이 얼마나 기세등등해서 독립될 줄 알았겠어요. 내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변절했겠냐?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정재가 또 전지현에게 묻습니다. 넌 알았냐? 그때 전지현이 아주 명대답을 하죠. 나도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립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주려고 난 했다. 독립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바보가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나라를 잃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영화를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배치되죠. 야, 그 당시 일본이 얼마나 권력이 센데 그냥 그 독립운동들이 뒤에서 뭐 일본 명사 몇 명 총으로 쏴 죽였다고, 도시락 폭탄 하나 던졌다고 그게 독립이 될 것 같냐? 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오늘 성경 보면 꼭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잘못 이해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 규제 좀 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징용봉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분명히 따지면, 이 본문대로 하자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 일본군의 그 위력하고 우리의 군사력하고 조선의 군사력하고 상대가 됐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아마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야, 일본이랑 안 되니까 그냥 화친해, 항복해. 그냥 걔들이 설마 나란데, 이웃 나란데 니들을 다 죽이겠냐. 그냥 오히려 니들 일본 때문에 발전할 거야. 아직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키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적군이 2만 명이고 우리 1,000,000명인데, 그런 전쟁을 할 때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냐는 헤아린다는 말이 있죠. 이 헤아린다는 말은요, 물론 적군의 군사력이 세고 우리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정말 이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인지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인지를 헤아린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수천 명이냐, 저들이 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느냐, 우리의 군사 작전 기술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헤아린다는 게 아니라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싸움이라면 싸워야죠. 산술적으로만 헤아리라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만 헤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판을만 튕겨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말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싸움,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주님의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에이, 우리 예산이 안 돼. 망대짓기 포기해.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적군이 우리보다 세. 그냥 항복해. 하치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쉬운 일이면 십자가 지기 쉽네. 우리 그냥 좀 있다가 이렇게 거슬러 내가 자신 없으면 포기하고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항복하고 이런 게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싸워야 될 싸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냐? 그냥 우리 자존심만 나세우고 싸우자 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다 위험에 빠뜨리는 나의 무지로 인해서, 지도자의 무지로 인해서 타인을 이웃을 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무지를 할 것이냐? 그것을 잘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의 설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예루살렘 땅을 차지해야 돼.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은 물론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모든 종교가 다 화해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나가서 다 우리가 다 지배해야 돼. 저 무슬림들 다 쫓아내야 돼.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런 거 정말 무지한 싸움이죠. 그런 거 하나만 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중세 유럽이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십자가를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다 저들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따라야 되는 형태의 십자가 짐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판단해보고 나의 판단이 자존심은 좀 상할지라도 너무너무 세속적이야. 하나님만 믿고 나가지 뭘 그래.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와 타인, 이웃을 위한 길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형태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지혜고요. 그걸 구분 못하는 게 바로 무지인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처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지혜고요. 말씀드렸듯이 구분 못하는 게 무지인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무지한 건 죄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 지역에 가서 막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너희들 보니까 신상, 돌로 석상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우리 곁에 와 계셔. 이미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 줬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무지한 시대에 그 석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지 마. 몰랐을 땐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더듬어 찾으며, 오늘은 헤아림과 더듬어 찾음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헤아림은 모든 걸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더듬어 찾는 건 뭐예요? 탐구하라는 거죠. 우리 더듬어 찾습니까?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 한 절 딱 와, 이건 이 뜻이야. 이 뜻이야. 그거 잘 모르면, 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 윽박지르는 설교들 많죠. 더듬어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뭘까? 계속 탐구하는 자세로, 의심하는 자세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신앙은 의심하는 자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새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신앙이 되기 쉬운 겁니다. 오늘 평화주의로 지키는데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긴장하고 적대하고 갈등하고 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주변국들이 좋아하겠죠.
야, 경제적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 저 나라 이제 망했구나. 그럼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제일 좋아하는 건 일본이겠죠. 일본이 우리의 뭐 적대 세력이라고 우리가 꼭 일본을 꺾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 근성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일본의 터미까지 추월한 거는요, 꼭 반일 감정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자긍심, 또 식민지 정신의 로부터의 탈피, 해방, 이런 걸 의미해서 제가 일본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일본을 특별히 제가 증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주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애써왔던 패배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제적 지표, 그리고 어렵고 지난한 세월을 겪으면서도 그들만의 어떤, 그것이 좋건 나쁘건 간에 그들만의,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들은 어떤 현실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온 자존심, 우리 어떤 경제적 성취,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되고 전쟁하지 않고 잘 결실을 맺으면 좋은 건데요.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은 뭐 그냥 핵 가지고 위협이나 하고. 지금은요, 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전쟁을 못해서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북한 때려잡자고. 지금은요, 여리고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의 시대가 아니고요, 십자군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헤아림과 더듬어 찾는 시대입니다. 평화란 무엇일까? 더듬어 찾아야 돼요. 남의 말도 들어보고, 아, 평화가 저렇게 가는 게 평화구나. 또 헤아려고. 아, 저 가난한 나라 같은데, 맨날 뭐 나쁜 나라 같은데, 우리가 꿀려야 돼. 같이 우리 더 큰 소리 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헤아려고. 지금 어느 게 가장 우리 민족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세계 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화친을 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파멸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계산 잘해봐, 계산적으로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북이 싸우면 정말 우리가 민족을 뺏기고 그랬을 때 그 전쟁하고 같습니까? 지금 싸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의 현장으로 몸몰고 가서 안달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무지를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무지한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데요.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평화의 길은 무지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강연한 적이 있는 개성공단 전문가인 김진양 개성공단, 뭐 좀 뒤에 보고 길어야 했던 이사장을 보면요,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분맹이라는 말을 하죠. 그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문맹이라고 하듯이 분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좀 이해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보면요, 아주 그냥 막 그런 근본주의자 같은 그런 반공주의자 말고도 좀 알듯한 사람들도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민사회에 살다 보면 얼마나 북한에 대한 강연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막 근본적인 북한 반공주의자들은 그런 강연을 하면 막 밖에서 피켓팅을 해, 데모를 하고, 뭐 우리 교회 살 때 뭐 빨갱이 교회 물러가라 막 그러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속된 말로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북한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어떤 종류의 강연에도 오지 않고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반공 정서는요, 겉으로 보기엔 반공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뼛속 깊이 반공주의자들이에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분명해요. 아, 북한 잘못한 거 맞잖아. 인민대로 굶어주는 거 맞잖아. 뭐 한 거 맞잖아. 물론 그 중에 일부 사실인 것도 있지만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하려 하지 않아요. 일부 연구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물론 알아. 나도 외세가 간섭을 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된 걸 알아. 알면서 그걸 풀려고 하는 방법은 또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분명의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화는 이웃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물론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도 뭐 정말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도 사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런 유치한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한국 위상이요, 한국이 이제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예를 들어 전쟁으로 폭삭 망하게 되면요, 세계 경제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반사 이익을 얻어서 이제 다시는 한국은 예전처럼 그런 경제적인 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박수 치면서 그 성과물을 뺏어먹는 날이 오겠지만, 당장은 세계가 완전히 난맥상에 빠지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자존심이 있지, 그러고 조금 우리가 양보하면 무슨 국가가 자존심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하는 보수 언론 절대 믿지 마세요. 자존심 그거 헤아려서 좀 약해질 때, 오늘 주님 바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 헤아려 보아라 잘. 그냥 자존심을 하면 무지해서 이웃을 위하여 빠뜨릴 수 있고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빠뜨릴 수 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는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부딪혀야 될 때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십자가 진도 있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처한 현상을 돌아보고 어느 것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소극적 십자가 지기죠. 수동적 십자가 지기죠. 여기서 능동은 좋은 거고 수동은 나쁜 거고 적극은 좋은 거고 소극은 나쁜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형태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거꾸로 지면 안 되는 거죠. 능동적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소극적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고 하는데, 아유, 그래, 내가 다 버려, 어떻게 다 버리겠어? 내 주머니에 좀 있어야지 하는 건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십자가 짐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무지하지 않고, 무지해서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정말 악역을 맞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평화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주일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잘 듣고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위력을 자랑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좀 굴복했다라고 해서 평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며 배워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평화가 성립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싸움이 있으면 이겨야 되는 줄 알았고, 경쟁이 있으면 남을 눌러야 되는 줄 알았고,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불굴 안 가리고 뛰어나가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은 무지한 시대의 일이고, 지금은 무지를 깨우쳤으니 그렇게 무지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찬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해도 믿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평화의 사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